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정치하는 분들은 권력이 있어야 돈도 명예도 따라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은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니까 지식이 바로 재산이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 각기 사람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 보면은 우리가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아무리 돈 많아도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돈이 있어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먹지만은 내게 오는 그 이름 모를 질병 이런 거 돈 가지고 막을 수 없어요. 또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부족해도 안 될 것 같아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8월 말에 서울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때 그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제가 간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서울에 전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회 오는데 한번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한번 말씀 듣고 좀 은혜를 받으세요 하면서 제 자랑을 엄청나게 했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집사님과 또 여기 지금 와 계시는 형님 집사님, 이번에 정말 이 형제 집사님들이 난 얼마나 정말 우리 여기 형님 집사님은 학원 운영하는 원장님이신데 다 내려놓고 서울에까지 와가지고 시간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석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 형제 집사님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전 집사님 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제 뭐 일정도 있어도 일정도 막 취소하고 계속 낮에도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집회 끝나고 한 11시 넘었는데 이제 우리 전 집사님 형제 두 분이 저를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 앞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수석 부목사님한테 그냥 오늘 호텔에 태워다 주지 말고 놔두세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태워서 이제 11시 넘었는데 카페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11시 넘으니까 문 닫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빙빙 돌아가지고 이제 어디 카페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은혜 받으러 왔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런 얘기 하다가 이 권사님이랑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카페에서 이거 기도해 주라는데 제가 좀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커피 가는 소리 막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분주한데 민감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신데 기도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에게 한 2달에서 3개월, 2개월에 3개월 사이에 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있을까? 네가 상상도 못한 정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그런 축복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때 기도해주고 이제 밤 1시 넘어서까지 그 장로님들이랑 이제 교제를 하다가 호텔에 가 자고 이제 그 다음에 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서울에다가 기도원을 하나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아주 교통이 좋은 곳에 그런 기도원이 있어서 이제 또 제가 총회 때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갔더니 우리 또 집사님이 다 장로님이랑 답사해 놓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2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전주에 소식이고 지난주 월요일 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간증한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는데 간증을 하러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기들하고 아는 어떤 부동산 그런 업자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이게 이제 장로님이랑 권사님한테 이번에 어디 고덕동 거기 전철역 있는데 주상복합을 짓는데 거기에 상가를 이게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거기 써 넣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건 로또와 같은 거야. 되기만 하면은 그냥 로또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 그러면 처음에 이거 써낼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게 하나 이제 뭐 하는데 2천만 원씩 두 개를 한번 써내려. 그럼 4천만 원. 그래서 자기가 이제 2천만 원 두 개를 써 넣었답니다. 그리고 추첨한 날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추첨하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어떻게 다 자기들 아는 사람들 데려가지고 오니까 한 사람이 100명도 데려오고 80명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거기가 뭐냐 뭐 황금알 낳는 거위와 같이 그런 어떤 로또 같은 곳이니까 그걸 이제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써내놓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11시에 추첨을 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다 이거 우리 퀴즈 할 때 보면 먼저 눌러야 그 사람이 답할 수 있죠. 먼저 누르는 순서대로 이게 된대요. 동시에 11시에 땡 하면은 최고로 빨리 이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래 순서대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땡 해서 눌렀대요. 눌렀는데 누르는 것이 이제 이게 그 시간이 나와요. 근데 표를 딱 봐보니까 자기는 시간이 얼마냐면 0.0007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보더니 안 됐습니다. 떨어지겠다고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차 한 잔 마시자고 이제. 그래가지고 차 마시고 2시인가 발표하는데 2시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 이게 0.0001초로 한 사람도 있고 2초로 한 사람도 있고 3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빨리 이거 누르죠. 근데 이분들은 나이도 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로또가 2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이 부동산 그 사업자 그 업자가 건물주님 이렇게 건물주님이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오르는데 서로 팔라고 난리인데 이분이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님과 권사님 자기들이 무슨 정보가 있어가지고 누구처럼 눈에 불을 켜고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받아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돈 없는데요. 그래도 해봐요. 그리고 이걸 빨리 누르는데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0.0007초인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순서를 안 바꾸고는 될 수가 없는 번호대. 그런데 하나도 아니라 2개가 됐어요. 그분만 해도 뭐 80명과 100명 데리고 왔는데 다 떨어졌는데 그 한 분이 2개가 된 거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한 번만 받아도 우리 인생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실 한 번만 은혜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일생 동안 행복하고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르요. 어떤 많은 또 상황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지 모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들질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부모님들 계시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자식 농사 잘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그 자녀들을 열심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이 자녀를 바르게 키워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열심히 하지만은 이 아이가 병치레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춘기가 돼서 방황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만 안 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또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죠. 직장에 들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하고 또 중간에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을 안 해요.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해서 여성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결혼을 해도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혼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재정이 부족할 때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거래처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면 봉사도 즐겁고 헌신도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원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억압과 고통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정에서 쫓아내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그 예수 믿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시험 속에 있어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모두가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공로와 의와 이런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피공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다 사함을 받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유명한 성경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농부가 여러분 비료를 줘요, 물을 줘요. 그러면 이 가지에 이것이 비료와 물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것이 가지가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공급이 됩니까?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줄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농부이신 예수님이 주는 모든 것이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 내 인생에 어떤 꽃을 피워야 될 때 있어. 내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내가 어떤 것이 성장해야 될 때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농부가 주는 모든 것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다 공급이 됩니다. 때를 따라, 봄에 이것이 잎이 나야 될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을, 꽃을 피워야 될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열매를 맺어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공급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말씀이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면 어디로 나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로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고. 여러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그분의 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의 공급소, 은혜를 배급해주는 은혜 배급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이 주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농경사회인데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하여튼 그때마다 그 시마다 어떻게 돼요? 하는 일 그때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것을 모르고 형통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는 계속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번창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기름진 땅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지요. 그리고 소와 양과 이런 짐승을 치지 못하지요. 목말라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죠. 전염병이 생깁니다. 우박과 이런, 그리고 메뚜기 떼와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이나 그때는 성전이 없었는데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나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도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죠. 나중에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도 어떻게 그 나라에는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그 기술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에 훌륭한 이런 기술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도, 여러분의 사업 위에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 위에도, 여러분의 신앙 생활 위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네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제가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오늘은 99점입니다. 다른 때는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좀 길어가지고 잘 하실 수 있으려나 했는데 오늘 너무 잘해가지고 100점 주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99점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때를 따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아이들이 그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보낼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요즘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은 좋은 학생 만나기를 바란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이 잘못 그냥 학생을 만나거나 학부모를 잘못 만나면 선생님들이 곤욕을 치르니까 이제 요즘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도 학부모 잘 만나야 되고 또 학생을 보내는 부모님도 어떻게 선생님과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주일할 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쉽게 돼요. 안 될 일도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힘만,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면 어땠습니까? 왜 그렇게 형통했냐? 그럼 바벨론 땅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그렇게 형통했어요? 학생을 뽑을 때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왕의 침이와 포도주를 율법에 금한 걸 먹으라고 하는데 이걸 피해야 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황관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 이후로도 얼마나 여러 번 어려운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질투도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있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영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야, 너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평을 짓습니까? 2,000평을 지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본당은 또 몇 명 들어가게 해요? 2,000명 들어가게 해라. 이제 이렇게 딱 말씀을. 근데 제가 보니까 2,000평 지으라는데 머리가 싹 돌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평당 400만 원만 해도 건축비만 80억인데 머리가 금방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땅값 빼고인데 그럼 땅값까지 하면 이건 이게 100억이 넘겠구나.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게 금방 그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주여, 그때 어떻게 돼요? 교회 7개 개척하고 그리고 선교한다고 어려운 교회들 다 막 이런 도와주고 해가지고 돈이 연말에가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건물만 80억, 땅값까지 하면 100억이 넘을 건데 그걸 지으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선포하고 그리고 땅을 이제 점점 샀습니다. 땅을 2,500평 사고 2012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설계사들 여러 명 불러가지고 나는 이런 건물을 짓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설계사들이 와서 거기서 해가지고 공모해서 당첨자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또 이제 공개 입찰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하겠다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까 이제 제한을 했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하고, 어떤 데는 너무 이제 이게 소문이 안 좋은 데는. 그래서 7군데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지금 돈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축비를 당신들이 우리 교회를 지으려면은 PF 대출, 이건 뭐냐면 신용 대출이에요. 담보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당신들의 회사의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부족한 건축비를 몇십억을 이거를 대야 된다. 그리고 잔금 30%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PF를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그것은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건축을 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다 제출을 해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를 짓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는 수협에서, 우리는 농협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고 교회가 얼마를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이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 건축했던 그 회사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사를 시작했는데 수협에서 우리에게 그 교회 공사에 필요한 몇십억을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니 뭐 10억 20억은 지점에서 그냥 결제 지점장이, 근데 20억이 넘으면은 수협 중앙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수협 중앙에서 우리 교회를 심사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되느냐, 뭐 교회 재정, 교인 수,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 비전과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보면 A급인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미션 대출이라고 교회 대출을 2억 원을 하라고 이 수협 중앙에다가 승인을 해줬는데, 이미 2억이 다 돼가지고 다른 데서 상환한 만큼만 대출을 해주니까 20억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가 15억, 땅 사고 15억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근데 이제 대출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사 시작하기 전이면 당신들 저리 빠져. 그리고 다른 업체 선정하면 되는데 공사를 이미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보니까 1000% 된다고 지점장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안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 3일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장 사무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이 성구를 이런 걸 파는 그 업체 사장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꿈의 교회는 건축하면서 교회마다 건축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교회는 없으니까 어떤 건축비에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주고 수협에서 1000%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난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잘하는 그런 대출 담당 과장을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그러면 그 사람 만나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바로 그 다음날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그리고 아주 속전속결로 어떻게 돼, 이것이 딱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서울에서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과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이번에 지금 이제 안수 받았겠네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제 목회 길로 간다고 신학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그래가지고 했는데 누가 전도사 있는 교회 요즘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더니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미국의 큰 딸이 공부할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조지아 주립대학을 가서 4년 장학생으로 다니고, 그래 지금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이런 진단하고 이런 어떤 것을 하는, 이제 거기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영어도 잘하니까 바이어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개척교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또 둘째 딸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에 하나님께서 유학 갈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중국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정말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안 주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일이 안 풀리고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98년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걸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요,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명자로 불렀거나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가서 2년만 공부하고 무슨 자격을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축복기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2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정말로 안 풀려요.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 해서 땅을 사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아주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데로 이제 갔어요. 왜? 그래야 이제 딸도 결혼도 잘 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도 일이 안 풀려. 저한테 여러 번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저는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뭐 잘못했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항상 그런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자기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풀려요. 그 이후로 계속 일이 안 풀려요. 제가 이런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우직하게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안 될 것 같지는. 제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좀 누가 보면 미련의 어리석어. 근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놀라운 일들. 여기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뭐를 여신다고요? 보고를 여서, 보물 창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뭐를 내리시고 비를 내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지금 이게 3,500년 전인데 그때 농경사예요.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심어놓고 비가 와야 되죠. 또 이거 자랄 때 비가 와야죠. 또 이제 조금 이게 이삭이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알이 들려면 그때 또 비가 와야 되죠. 이게 전부 다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은 아무리 내가 가서 그 땅을 갈아엎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메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런데 딱 심어 놓으니까 비가 딱 오네. 또 이게 좀 싹이 나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때 비가 딱 와서 딱 이게 자라네. 또 이게 이제 그 꽃을 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또 비가 와야 되는데 그때 맞춰서 또 딱 비가 오네. 여러분 어때? 이게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꼭 필요할 때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라고. 여러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아멘. 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잘 기억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욕심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를 키우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계속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호셉 목사님은 능력이 많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저기 한데, 그런데 제가 아들을 보낼 만큼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뭐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 통장부에는 제 통장이 아예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과세를 그 한다고 해가지고 종교인 과세에서 다 목회자 그 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거기서 도울 자를 보내시고 역사해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정말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업이 막힐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